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준호 형제 무슨 뜻이지요? 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희미하죠? 적을 알면 그 다음 또 누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를 알면. 그러면 백전백승이다. 야, 우리 준호 형제 대단.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전국 1%의 수준입니다. 예, 굉장한 거예요. 예.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러면 싸워서 다 이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예, 백전불패. 그래서 불태. 그래서 위태로움을 겪지 않는다. 예, 그래가지고 원래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죠. 뭐 백전백승이든 아니면 백전불태든 중요한 건 뒤가 아니라 앞이에요. 지피지기. 예,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도요, 적과 나를 바로 알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죠? 하시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전불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또 은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은 40편은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미리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딱 보세요. 문장 끝만 보세요. 종결어미라 그러죠. 문장 끝만. 다 뭘로 끝나지요? 1절부터 10절까지 문장 끝만 딱 보세요. 다 뭘로 끝납니까? 각절에 다로 끝나죠. 그죠? 그렇다. 그죠?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단정해 주는 것이죠.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떠냐? 기쁨에 차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에 있던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새 노래로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주 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11절부터 갑자기 문장이 싹 바뀌어요. 끝에가 문장 끝 종결이 싹 바뀝니다. 자, 12절만 빼고 다 뭘로 끝납니까? 뭐뭐하 소서로 끝나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찰을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네. 요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동사하고 마지막 끝나는 게 어떤 분위기냐만 찾아도 굉장히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요. 딱 보면 일관성 있게 11절부터는 막 소서로 끝나요. 사실 12절도 같은 내용에 섞여 있는 것이죠. 뭡니까? 뭐뭐 해주소서, 뭐뭐 하소서 다 간구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단정했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뒷부분 뭐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 간구하는 거예요. 분위기요? 굉장히 간절해요. 굉장히 간절해요. 왠지 아세요? 수많은 재앙과 죄악들이 또 대적들이 막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눌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름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앞에서는 힘들어 죽겠다,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뒤에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은혜다, 할렐루야 새 찬양으로 노래하자, 백성들을 하나님을 높여라. 얼마나 이 논리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우 주석이라는 주석책을 보니까 이 40편의 구조가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과거, 그리고 이 후반부는 현재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앞에가 과거고 후반부가 현재면 그럼 옛날에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지금은 안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나?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논리적으로 앞뒤를 보나 시간적으로 앞뒤를 보나 영 불편해요. 왜냐?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부르짖다 끝나거든요. 마치 처음엔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망가지는 용두사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네 인생이 용두사미가 되라 그래가지고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아니지요. 이렇게 쓰게 하신 의도가 다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전반부를 행복, 후반부를 고통으로 정리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결론 삼아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결론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앞부분에 바로 신앙생활의 결론을 먼저 던져준 거예요. 먼저 승리한 자의 삶,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결론이 어떤 삶인지를 먼저 앞부분에 탁 던져준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지피지기 얘기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 이긴다. 주님을 결론 삼았다는 말이 뭘까요? 그게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결론 삼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결론 삼았다는 말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삼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뒤집으면 뭡니까?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앞장 세워서 싸우겠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다면 적은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마귀일 수도 있고, 마귀가 조종하는, 마귀에게 놀아나는 세상적인 것들, 또는 세상 유혹에 내가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됐는데 그 죄책감에 지금 내가 끌려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적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적을 바로 한다는 게 뭡니까? 지피가 뭐예요? 적을 바로 하는 것. 적이 누군지는 알아, 무언지는 알아. 근데 적을 바로 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됐든, 아니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 됐든, 아니면 나가 묶여있는 그 죄책감이 됐든, 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지예요. 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바로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바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피지기예요. 이렇게 세상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면,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요? 항상 백전백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놀랐어요. 원래 한 줄 한 줄 주석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이 전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정말 제가 유레카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편 40편은 바로 이걸 분명히 밝혀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과거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여러 번 처했더랬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2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뭐라고 시작하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이 여러 번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많이 빠졌어요. 무엇보다 사울이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께서 아들내미가, 압살롬이가 반역해가지고 또 죽을 뻔하고, 무엇보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전쟁이 애들 뭐 이렇게 땅콩땅콩 이런 놀이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싸움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겠어요. 살겠다고 블레셋에 도망갔더니 또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막 안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하마터면 거기서 또 개죽음 당할 뻔했잖아요. 다윗은 정말 죽을 위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거기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어디 두셨대요? 반석 위에. 반석에 두 발을 딱 딛고 씩씩하게 걷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이, 이 죽을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온전히 뭐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도장을 꽝꽝꽝 찍어놓는 겁니다. 초장에. 왜? 하나님을 결론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윗의 선포로 고백합시다. 자,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시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새 노래 주셔서, 새 노래 준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음악의 최고봉 아닙니까, 다윗이? 천재예요, 음악의 천재. 근데 그가 지금 새 노래를 하는 것도 영감 떠올랐어, 쓰여졌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말도 못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새 노래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거짓에 치우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가 무슨 얘기냐? 이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에 치우치지 말고 참된 예배를 드려라. 구원의 감격, 제가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복음, 그죠? 오늘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서 예배해라. 지금 그걸 이제 10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이것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단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는 게 즉시 건져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건져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즉시 건져준 걸까요? 아니죠. 기다리고 뭐예요? 한참을 기다린 거예요. 난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빠졌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해 할 때요, 즉시 건져주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디 일하실 때가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은 경우는요, 즉시 응답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것도 응답이시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으로 하나님이 즉시 역사할 때는 그닥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뜸을 들이세요. 뜸을 들여. 그런데 잘 들어요. 내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은요, 얼마 못 가서 부르짖다가 이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됐어. 제가 이런 적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풀에 지가 지쳐요. 처음에 막 고래고래 소리 지죠. 될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이 정도면 됐는데 안 돼. 그럼 이제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하고 낙심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 강조거든요. 언제까지요? 구해 주실 때까지예요. 주님을 결론 삼은 사람은요,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달라요. 기다리고 기다려. 언제까지요? 하나님 일 하실 때까지요. 그럼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다.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1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서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전에 뭐냐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르짖는데 그 이전에 뭘 먼저 믿고 있어요?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못 받는 게요, 굉장히 많아요.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결론 삼은 자의 승리를 바로 10절까지 먼저 딱 밝혀놓은 거예요. 결론 삼은 자의 믿음이 뭐냐? 이걸 먼저 땅 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7절까지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오늘의 믿음, 다윗의 현재 믿음, 다윗의 살아있는 믿음, 다윗의 살아내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살고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보세요. 11절부터 17절 어두운 것 같지만 다 뭘까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한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네, 뭐뭐하게 하소서 뭡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절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들었더라 했잖아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4, 15절은 뭡니까? 나를 대적하는 적들에게 수치와 낭패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공의로우신 주님께 심판을 맡겼어요. 주님께 심판을 맡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판자 노릇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교만함에서 내려와서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 판결을 맡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함부로 저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걸 맡기지 않고 더디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열받아요. 그죠? 열받습니다. 막 화가 올라와요. 분노요. 억울해요. 서운해요. 그리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복수심이 올라와요. 어떻게 될까요? 내 심령이 완악해집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완악해져요. 올무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동대를 처음 이제 이렇게 세운 후에 초대 총장으로 가셔서 그런 이제 딱 비전을 받으신 거예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학교로 이 학교를 세우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게 신학대학이 아니고 일반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대학들이 뭐 어디 그거 합니까 지금? 뭐 미션스쿨답게 하는 대학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에 부딪히고 그 사람들이 비방하고 막 협박을 하고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막 그것을 방해했겠죠. 근데 하루는 일간지에다 대문짝만하게 이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일간지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걸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펑펑 울고 막. 그 인품 좋은 그 유명한 학자가, 그죠? 내 남편이 왜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총장님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셨는데 그 김영일 총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저녁 잘 드시고, 그리고 또 잠도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남자가 모르나? 이래가지고 아침에 물어봤대요. 당신 일간지 난 거 몰라? 알지? 열 안 받아? 열 왜 받아? 안 받아? 나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열 받는 게 어딨어? 나 완전히 죽었어.
난 예수로만 살아. 철저히 겸손하시고 주님을 결론 삼고 사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화를 내? 주님이 하실 텐데. 놀랍지 않아요?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 감정대로 하기 쉽거든요. 네, 예수를 결론 삼은 자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왜? 주님 힘으로 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 주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우세요? 주님께 맡겨야 대자로 발 뻗고 자는 겁니다. 대자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 당하실 때마다 예수를 결론 삼으시고 정말 대자로 누워서 쿨쿨 잘 수 있는 그런 장본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놀라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간구지요. 그죠? 간구지요. 주님을 결론 삼은 자가 고난 중에 누리는 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절이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막 제 심장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보통 우리가 시편 40편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많이 아는데 제가 이 16절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저는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냥 억지로 책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것으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흥분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결론 삼은 자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며 내가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님의 구원을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서 주님을 결론 삼은 자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밝히면서 이제 믿음으로 내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잘 보세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요, 가난하고 궁핍해요.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도 몹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결론 삼았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짖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1절이에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분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여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셔서 그 기다림의 끝, 주님의 때에 예스 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이 시가 놀랍게 쓰였어요. 놀랍게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것은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요, 조급해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는 그런 애걸복걸이 아닙니다. 찡얼거림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어제도 임재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할 때 특별히 16절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깊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한테 너 예수가 결론됐냐? 네 삶에 예수가 결론되어 있냐? 진짜냐? 말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진짜 결론되어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성도들의 사정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결론되어서 부르짖는 게 맞느냐? 너 교회 일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 예수가 결론되어서 부르짖는 게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너의 의지로 너의 감정으로 너의 노력으로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일까요? 16절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질 않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나를 결론 삼았다면서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나를 결론 삼았다면서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왜 기뻐하지 못하지? 성령께서 물으시다고요. 망치로 정말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계속 선포했어요. 나중에는 방언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 확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결론 삼으셨나요?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편의 글을 쓸 때 우리가 논설문이 이제 서론, 결론, 본론, 결론으로 쓰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지죠. 네, 글 쓰는 사람이 작가가 글을 쓰려고 할 때는 서론 먼저 쓰질 않아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거꾸로 쓰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내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에 따르는 본론을 쓰고 그 다음에 서론을 정리해 나갑니다. 이게 원래 글 쓰는 시간적 순서예요. 결과물은 서론, 본론, 결론이어도 서론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세상이라고 본다면 결론이 주님인 이 성도는 이제 본론을 뭘로 채우느냐? 부르짖음과 기다림이라는 내용으로 이 본론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바로 내 주님이신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삶의 문제라는 그 서론을 백전백승으로 가기 위한 믿음의 문을 확 열고 나가는 거예요. 결론을 주님 삼고 본론은 부르짖음과 기도로 삼고 그리고 세상의 문제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결론 삼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든 상황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주인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서 마침내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결론 삼아서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자랑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